할렐루야, 잘 계셨습니까? 자, 오늘은 에스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의 주제는 성전 재건과 신앙 개혁을 통한 여호와 신앙 공동체의 확립, 이렇게 주제죠. 에스라의 그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런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한 이스라엘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과 귀환이 페르시아의 여러 왕들의 도움과 몇몇의 경건한 유다인 지도자들과 에스라의 지도하에 성취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고레스 왕으로 시작하여 아닥사스다 1세 통치까지죠. 고레스는 BC 539년 10월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듬해인 BC 538년에 유다인의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성전 재건의 역사는 BC 536년에 시작이 돼서 534년에 중단되었다가 14년 만인 BC 520년에 재개되었죠. 그래서 BC 516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방향의 위험에 직면하게 됐어요. 즉 공허한 형식주의와 무의미한 율법주의가 그들의 진정한 예배 생활을 위협하게 된 거예요. 무관심과 무지가 지속되고,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은 그저 무미건조하게 변질되어 갔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전해주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은 바로 그 같은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들은요, 그 위험들에 대한 그들의 응전임과 동시에 백성들의 신앙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지녔지요. 첫 번째 이야기는 성전 재건에 관한 건데 예배의 지극한 중요성을 운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세상스럽게 강조했음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생활이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되려면 율법과 계명의 준수가 필수 불가결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는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그의 시행한 개혁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요,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스라엘 왕정 초기의 몰락과 회복의 전 과정을 파노라마식으로 개관한 책이다. 선민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야기된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환하여서 새로운 공동체로 회복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보면은요, 에스라를 전체적으로 나눠보면 1장 1절로 6장 22절까지는요, 스룹바벨, 그러니까 다윗의 후예이지만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스알디엘의 아들이에요. 바사인들은 그를 세스바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역의 그 언어대로 스룹바벨을 세스바살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스룹바벨과 첫 번째 포로 귀환을 시키는 때가 바로 1차 귀환, 1장 1절로 2장 70절까지입니다. 그게 1차 귀환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어요. 고레스가 너희들은 고토로 귀향하라 이랬죠. 그리고 2장 1절로 70절까지 보면 스룹바벨의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인구조사는 쭉 이렇게 나오는데 족속별, 지역별,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 및 성전 봉사자, 그리고 왕의 신복 순으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장 1절로 6장 22절까지는요. 성전을 재건축하죠. 그래서 성전 재건을 시작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린 후에 성전 기초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적들이 우리도 참여할게 그랬는데 아니다 우리끼리 하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참여코자 했던 것을 그 마음을 안 받아준다 그래서 성전을 막 회파하는 거예요. 막 못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4장 24절 이쪽에 보면은요 거절함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는 것이 5장 1절로 6장 12절까지인데 여기 보면 학개와 스가랴가 백성에게 예언을 했고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죠.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6장 13절로 22절까지 보면 성전이 완공되는데 총독들이 조서를 준비했고 건축하는 일은 형통했더라 그랬어요. 7장 1절로 가니까 2일 후 이런 말이 나와요. 2일 후 며칠 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에스라서의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그 기간이거든요. 그게 2일 후 근데 그게 며칠 같지만 사실은 58년 실제적으로 58년 그러니까 약 60년의 기간이 된 것입니다. 성전 완공된 다리오 왕 6년 그러니까 BC 516년이에요. 다리오 왕 6년부터 아닥사스다 왕 7년 그러니까 BC 458년까지를 7장 1절에서 2일 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7장 1절로부터 10장 44절까지가 에스라가 나오죠. 에스라의 뜻은 본 책 뜻은 여호와가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에스라는요, 물론 레위 자손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 에스라는요 우리가 흔히 학사 에스라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율법에 능한 서기관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7장 1절로 8장 36절까지 보면 2차 예루살렘 귀환이 시작된 거예요. 에스라에 의한 포로 귀환이 고레스는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성전 은금 그릇 5,400개를 유다 총적 그러니까 세스바살 누구라 그랬어요? 스룹바벨이라 그랬죠. 거기에게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귀환을 위한 준비가 8장 1절로 30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2차에 돌아온 백성들이 8장 31절로 36절까지 나오는데 그들은 무사히 도착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리고 나서 에스라는 신앙개혁을 시작합니다. 신앙개혁이 9장 1절로 10장 44절까지 나오거든요. 네, 에스라에 의해서 에스라는요 백성들의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자기가 지은 죄인 마냥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민족의 범죄를 자신이 저지른 같이 통해 자복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 연대의식과 책임감이 강한 에스라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대각성운동이 10장 1절로 44절까지 나오는데 112명의 통혼자들이 아내를 돌려보내고 속건제를 드렸다. 지도자 에스라가 통회자복하며 우리 이 민족 사이에 통혼한 것에 대해서 아파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억지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자기들의 고향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스라가 강제적으로 이혼을 시킨 거예요. 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속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신앙 개혁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훌륭한 지도자 밑에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나죠.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에스라처럼 율법에 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자복하고 어쩌면 백성들의 죄까지도 자기가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용서옵소서, 용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도자가 지금 이 시대에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큰 바위 밑에 숨겨놓고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본토로 귀환할 것이다.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반드시 귀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시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본토로 귀환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과거 예언의 이런 성취는 종말과 천국 등의 미래 예언도 필히 성취될 것임을 보증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 에스라가 가르친 것이 뭐예요? 신앙 우선주의입니다. 신앙 우선주의. 귀환한 백성들이 무엇보다 먼저 성전 재건에 착수한 것처럼 성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 우선주의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포로기환이 표면적으로는 고레스에 허락한 것처럼 보여져요. 어떻게 고레스 같은 사람이 나서 그 바사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토로 돌려보냈을까? 은혜네. 그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이에 대한 예언을 주시고 이를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아멘. 즉 우주나 전 역사의 궁극적 통치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성도의 구원을 중심으로 역사를 전개해 나가신다. 대단하신 하나님이세요. 역사를 통치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1차 포로기환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은요, 행정 외교 수단이 뛰어난 자였고, 세스바살 뛰어난 자였고, 2차 포로기환의 지도자인 에스라는 율법 지식 및 종교 지도력이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시대적 사명에 맞게 등장하여 자기 시대의 임무를 잘 수행하였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갈 유능하고도 합당한 지도자들을 보내신다. 자, 복음 전파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인근 부족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음에 그냥 달콤한 말로 얘기를 했어요. 나도 도울게. 임금 부족들이 말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손으로 하겠다. 거절했죠. 그게 어쩌면 사랑의 미움이 돼가지고 지들을 무시했다고.
이들이 그냥 방해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어쩌면 그럴 줄 알고 에스라가 막았을 수도 있어요. 괜히 백성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그래가지고 혼란을 빚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니다, 우리끼리 하겠다. 그래서 그들의 부족들이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랬듯이 세상에는 아무리 사탄이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더라도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희생 감수를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죠. 그 신정국가 재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나 귀한 공동체 내부에는 이방인과 통혼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강제 이혼을 명했지요. 다 돌려보내라. 이 조치는 당시의 통혼자들에게 있어서는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었음을 생각해요. 아픔이었던 건 맞을 거예요. 어쩌면 헤어지고 싶은데 잘 됐다 그랬을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 살을 깎는 것과 같이 내 아내와 어쨌든 결혼했으니까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보낸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선민 이스라엘의 순수한 신앙 회복을 위해서 이 조치를 기꺼이 따랐습니다. 이렇듯 오늘날의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조차 희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희생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내용이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신학적이기도 하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웅변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은 13회에 걸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묘사된다. 에스라서의 9번, 느헤미야서의 4번, 그렇게 13번이 묘사됐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같은 횟수가 에스라에서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반복되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혹은 나의 하나님이 무려 51회나 그렇게 언급됐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의 23회, 느헤미야서의 28회 이렇게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언급됐죠. 고유명사는 여호와라는 그 고유명사는 53회 발견됐는데 에스라서에는 37회, 느헤미야에서는 16회. 이상스럽게도 하나님을 주 아도나이 라고 호칭하는 것은 단지 4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느헤미야서에서만 주 아도나이 이렇게 호칭했죠. 또한 이 책들은 여러 신학적 주제들이 풍부하게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최소 64회나 언급되는 많은 주목을 받는 주제예요. 에스라서의 44번, 느헤미야서의 20회 그렇게 하나님의 전 그렇게 언급되죠. 하나님의 율법이란 주제는 직접적으로는 27회 이상이 언급됐는데 에스라서의 8회, 느헤미야서에는 19회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조례와 법령 또한 경고 등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두 책 모두를 연결하는 주제인데요. 성전, 레위인, 희생제, 기도, 금식과 자복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라서를 잠깐 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에스라서와 그리고 연결된 느헤미야서를 함께 엮어서 같이 은혜를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